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는 온갖 부도덕한 행동들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도시 에베소에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늘 예수 믿기 이전에 익숙한 생활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 강한 유혹을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역시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편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과거로 돌아가서 익숙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기 전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17절과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허망한 삶이기 때문이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잘 사는 것에 대한 방법은 얼마나 많이 개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습니까? 혹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허망한 인생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예수를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인생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므로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그러한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죄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지도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없는 모습,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항상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양심의 고삐를 단단히 붙잡고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방탕에 내어줍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세계만 있을 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짜릿한 쾌락, 더 육신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굳어지는 것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은 굳어집니다. 이것쯤이야 쉽게 생각하는 기준과 행동은 없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어야만 세상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등한히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그 물결을 타게 되고 떠내려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울 사도는 20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은 단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고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만 한다면 어떻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들려올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표현은 어떤 것이 표어가 되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점점 더 옅어집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봉사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멘할 줄 모르게 됩니다. 대신 그 자리를 탐욕이 채웁니다. 자존심이 채웁니다. 감정이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배우며 예수를 따라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수많은 좌절된 결심, 수없이 실패로 끝난 시도들로 가득합니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일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제된 봉성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를 버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버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썩어져 간다는 표현은 지금도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자존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부패해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만 하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이것이 속임수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지라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나는 매일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생각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만일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식에 갈 때는 결혼식 옷을 입어야 하고 장례식에 갈 때는 장례식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죄수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풀려나면 죄수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탐욕의 옷은 아닙니까? 쾌락의 옷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높아지려는 욕심, 거기에 사로잡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려고 투기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그것은 도전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결단과 그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나는 죄 앞에 섰을 때, 유혹 앞에 섰을 때, 시험 앞에 섰을 때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락하게 사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힘들더라도 하늘 나그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로마 시대 성도들은 하늘나라 나그네로 살아간 덕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의 삶을 새 사람답게 단순하게 단촐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소리가, 낙심자들의 소리가 더 잘 들려오게 되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위로하고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더 끈끈해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배우며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며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통로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변화하며 성숙하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 나그네로 복음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며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므로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직장생활도 든든히 잘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이 날마다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맡기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섬기며 또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실 때 믿음의 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문들도 열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하지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고통 하나님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옵소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